지금 바울이 오고 있는 길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땅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리저리 했는데 잘 안 돼서 우여곡절 끝에 마게도냐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발칸반도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좀 열매를 거두는가 했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뭐 추방된 건 아니지만 거의 추방되다시피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는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쫓겨나듯이 아덴까지 밀려 나왔어요. 아덴까지 올 적에 혼자 왔어요. 이 길이 바울이 의도한 길이다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길이에요. 바울로서는 난생 처음 와보는 길을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장 15절 아덴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를 아덴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좀 보내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였냐면 교회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덴에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으로 빨리 내가 의지할 만한,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줘 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라도 보낸 것 같아요. 실라도 같은 곳에 보냈는지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보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 있을 적에 둘이 왔다가 바울이 다시 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뭐 실라는 또 다른 어딘가로 보냈겠죠. 베레아 같은 데로 보냈겠죠. 빌립보에는 누가가 남았었어요. 그렇죠? 빌립보에 누가가 남아서 거기서 우리가 그들로 바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내놨어요. 또 외롭게 아덴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상치 못한 길을 들었었어요. 낯설고 힘든 상황이에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면 실라와 디모데를 곁에 두고 싶은데 그들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이 낯선 곳에서 버틸 것 같은데 교회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도 다 보내놨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상황이 왔다? 두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여 침묵하고 싶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런 상황에 주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주께서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힘을 주셨을까요? 말로 끝이에요?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서 몇 번의 기적 관련된 본문들을 보면서 기적은 언제 주신다?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언제 주신다? 복음이 전해질 적에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주께서 뭔가를 상황상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친히 나타나신 걸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혼자 있고 외롭고 어렵고 낯설고 예상 못한 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그래서 하지 말까? 라는 마음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계속 그에게 뭔가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싶은데 바울이 얼른 못 알아채니까 환상에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면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찾아서 읽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 이름이, 중요한 사람 이름들이 나와서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주께서 이런 사람을 바울 옆에 붙여주셔서 주와 함께 하시며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를 확인해 봅시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습니다. 아덴과 고린도 둘 다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극과 극으로 다른 도시예요. 아덴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문화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고 종교의 도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도시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고 사실은 타락한 도시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가 아주 음란하게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말을 안 하지만 영어에도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는 음란하게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래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반도로 나가는 길목에 고린도가 있어요. 허리가 짤룩해요. 그래서 고린도시의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로 나가는 육로의 가운데와 해로의 가운데 두 항구 사이에 이렇게 고린도가 있어서 육로와 해로 양쪽으로 운송이 되니까 상업의 요충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몰리고 온갖 문화가 거기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거기다가 타락하기까지 해서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왔으니 얼마나 문화적인 충격이 컸겠어요. 아덴이라고 해서 바울이 견딜만 했던 건 아니에요. 아덴도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잖아요. 많은 신을 섬기는 도시니까. 그런 곳에서 안 그래도 한 방 두들겨 맞았는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여기는 이번엔 육체적으로 타락한 도시라, 음란한 도시라 또 한 방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큰 열매가 없이 와서 지친 상태였는데 고린도에 오니 앞이 캄캄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뭘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이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듣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토양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2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 고린도로 일부러 왔어요? 그런 적 없어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미리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께서 보내주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아굴라는 원래 본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폰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폰투스. 폰투스가 터키 북부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지역이에요. 그 폰투스 사람이 그 브리스길라랑 어디서 만났는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로마 사람일 것 같은데 헬라 사람이나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떠났으니까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이탈리아 어딘가에 살았던 게 아니라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다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쫓겨나오면서 황제, 로마에서 제가 살던 이 집을 처분하여 그 돈을 들고 가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쫓겨나온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원해서 온 거예요? 쫓겨온 거예요. 아덴에서 쫓겨왔어요. 그렇죠? 쫓겨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쫓겨온 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깝깝한 도시에서 둘이 서로 만난 거예요. 두 가족이. 가족이라 봐야 바울은 혼자고 여기는 부부인데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가? 2절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추정하건대 3절.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로 둘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 유대인 새로 왔던데, 그래요? 천막을 만든데, 그래요? 나도 천막을 만드는데 둘이 같이 하면 조금 벌이가 괜찮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돼서 찾아갔을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은 그걸로 해서 자기 생활비와 선교 경비 같은 걸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찾아갔는데 함께하며 의지하며 같이 그 일을 할 만한 외로운 사람들끼리 낯선 곳에서 뭉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둘 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 했다? 함께 살며, 3절이죠.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바울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건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유대인이라서 만났는데 이미 예수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게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좋은 협력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바람에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여 자기 생활비와 경비들을 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아주 낯선 곳 고린도에 혼자 도착을 했어요.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주께서는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빨리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하게 하려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아굴라 부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힘을 내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며 할 수 있게 하려고 주께서 어디까지 일을 하셨다? 그 손길을 어디까지 뻗으셨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까지
주께서 손길을 내신 거예요.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그들이 쫓겨나와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하도 봐서.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게 되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신 분은 성경을 조금 더 다시 읽으셔야 돼요. 4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4절에서 바울이 한 일과 5절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가 달라요? 4절에서 안식일을 강론할 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설마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4절에서는 안식일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 1회 했다는 거예요. 강론을. 6일 동안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실라가 오고 디모데가 오고 하니까 그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좀 미뤄두고 말씀 전하는 일을 더 힘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훨씬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말씀 전하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실라와 디모데가 올 적에 선교 헌금을 받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사람이 바울 대신에 아굴라랑 천막 만드는 일을 좀 보태서 해주고 아니면 미리 밑작업 같은 걸 좀 도와주고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좀 더 빼서 말씀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하니 전에보다 더 하게 되니 작용이 있으면 언제나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6절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탁 털면서 먼지를 떨어내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딱 선언을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치고 나왔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회당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재밌는 일인데 별로 안 재밌나 봐요. 그 7절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는 디도 유스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디도 유스돈의 집이 회당 옆이었어요. 바로 옆집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뭘 했을까요? 회당에서 하던 것처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을 토대로 열심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7절에 다시 봅시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써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회당에서 만난 거예요.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 옆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들 틈에 섞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배우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서 디도 유스도가 바울이 딱 털고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가지고 모신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바로 옆집으로 짠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이 났는가? 다시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가? 8절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모였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이거나 혹은 인원이 넘치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의 집에 모이거나 하는 교회가, 집에 모이는 교회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본부는, 베이스 캠프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돌아다니며 혹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겠지요. 자, 이 외에도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린도 같은 데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덴에서 열매가 없으니 아덴보다 훨씬 더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의기소침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다? 디도 유스도나 아니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탁 선언하고 나올 적에 뒤로는 큰일 났다.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지? 어디 가서 또 새로 사람들을 만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디도 유스도가 쫙 인도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다? 주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난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회당에서 나오면서 이제 고린도를 또 떠나서 또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이러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그 바울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 고린도에서 믿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내가 열심히 지원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디도 유스도도 붙여주시고 그리스도 같은 열매도 거두게 하시고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도 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와 있고 만났고 하니까 힘이 점점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협력과 이런 열매로 인해 이 말씀으로 인해 주의 말씀으로 인해 11절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최장기간이었어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긴 게 에베소 3년,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2년, 셋집에서 이거에 이어서 1년 반이 긴 거예요. 아주 긴 거예요. 이렇게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하는 힘, 머물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께서 이 힘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주셨어요.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해서 주셨어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이 힘이 나게 하신 게,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걸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셨다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있어요. 12절 누가 나타났어요? 아가야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등장인물과 다른 점,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끝까지 불신자예요. 이 사람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는데 아가야가 어디냐면 발칸반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발칸반도가 역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윗부분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밑에 부분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대충 나뉘는데 이 밑에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보다 어쩌면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12절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고발 내용을 보세요.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유대인식 말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이걸 로마 정치하는 사람이 로마 관리가 유대인식 말을 듣고 재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들 얘기를.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노모스예요. 이 사람이 법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섬기게 한다고요? 데우스를, 신을 섬기게 합니다. 신을 섬기라고 권하는 일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게 말을 이렇게 얼버무려 하는 게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척 하고 나타나서 말을 딱 끊고 14절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너들 말을 듣고 판결하는 게 맞아. 근데 15절 이게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너희 종교 문제잖아. 너희 종교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갖고 와? 난 그걸 재판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와서 시끄럽게 울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을 잡지 못하고 17절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못하고 이미 퇴짜를 맞았으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팼는데 총독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일 잘하는 관리자, 정치인,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앞으로 10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그 말씀처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얼른 알아듣고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이 되어 바울이 거기서 엉뚱한 일로 해받지 않게끔 주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등장인물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은 왜 두들겨 맞았을까요? 회당장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왜 두들겨 맞았느냐? 그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의 발신자로 나타나요. 바울이 소스데네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낸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줄에 쓰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소스데네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도 회당장이었으나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고 보아야 맞는 거죠. 그가 바울을 때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이 에이 그럼 저놈이라도 붙잡아다 한번 두들겨 해볼까? 총독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 그리고는 소스데네를 붙잡아다 두들겨 팬 거예요. 바울 편 사람이니까. 근데 소스데네는 어떻게 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바울 편에 여전히 붙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 편에 여전히 붙어서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편에 있게 된 거죠. 바울 입장에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주께서 바울 옆에 붙여주셔서 바울이 힘을 내게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게 됐고 1년 반이나 거기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바로 떠난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른 1년 반 중에 이 사건이 뭐 후반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1년 반 안에 어딘가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고 그걸 통해 뭘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든 구원하는 걸 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무슨 일이든 하시고 그 일을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주께서 어떻게든 공급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 침묵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일 못해 빨리빨리 해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요. 그 중에는 무엇도 있다? 사람도 있다. 그 중에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실라,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유스도, 그리스보, 소스데네, 심지어 이방인이고 신자가 되지 않는 총독 갈리오, 그리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까지 동원하여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의 일을 결국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때로 주님은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스프링처럼 탁 튕겨나가게도 하세요. 때로는 제자리에 머물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달려나갈 땐 힘이 필요하고 제자리에 머물 적엔 힘이 없어도 돼요? 아니요.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 버티고 남아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끙끙대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주신다고요. 달려나갈 쪽에는 달려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고 머물러 버틸 적엔 머물러 버티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어떻게 주세요? 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통해 주세요. 제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주께서 힘을 주세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여기 있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옆 사람에게, 나와 함께 이 교회라는 걸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주께서 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힘 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구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편안하겠다 생각하면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될 때 기대야 할 사람도 우리 함께 교인된 성도들인 거예요. 그 힘이 되어주기 위해 없는 걸, 자기도 없는 힘을 어디서 끌어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도와서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며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